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자,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는데 그 읽어보신 모습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조금씩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어본 다음에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라면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셔야 돼요. 신학교 왜 다닌다고요? 예?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 거. 설교를 누가 한다고요? 예? 목사님? 김 전사님, 설교 누가 하죠? 제가 하죠. 예? 어떤 자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는 어떤 자가 설교했죠? 선지자가 지었죠. 선지자가 했죠.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서는 누가 설교해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설교한 것이나 신약에 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나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려온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비춰진 자. 그래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우리가 보고 또 설교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배워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배워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설교 잘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설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한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증거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그 열어 보여주신 그 보인 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하고 뭐 갖가지 이 서술어를 써가면서 또 수식어를 써가면서 또 갖가지 학식적인 것들을 갖다 첨가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 걸 그 보인 것을 그냥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설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은 자, 이 말씀을 열어서 보게 된 자, 그들이 비로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수 목사님들이라든가 또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 들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다시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설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학자들이 정해놓은 제목,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걸 우리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런 비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열어주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인 것도 있고 안 보인 것도 있고. 네? 무화과는 누굴 비롯한 거죠? 네? 무화과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도 있고 나라는 존재도 있는데 네. 어떤 나라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느냐는 얘기요. 있죠. 네? 그건 이제 그 보여준 것을 얘기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설교라고 해서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어떠한 1, 2, 3, 대지, 소지 이런 것들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내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진 것, 이것들을 공유하는 게 설교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설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서서 외치고 나서 그냥 끝났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진정한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청중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걸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탁구공 치듯이 이게 주고받는 게 설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일방적으로 여기서 목사가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아멘 또 들어가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정한 설교는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설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서 또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 비유는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한 거죠. 비유라는 것은.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좀 더 쉬운 것을 들어서 그 원천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비유가.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회 속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몰라. 왜 몰라요? 이런 환경을 모르니까. 무화과 나무도 우리나라에 근래에 들어와서 좀 있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도 우리나라는 없었던 거고, 또 농사에 관한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또 가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무슨 말씀이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찾아본다면 1절부터 어디까지? 5절까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들이 알아먹지를 못해. 그래서 6절로 9절 이 무화과 나온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부설명.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이 비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바로 나의 모습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굳이 6절부터 9절을 설명해 줄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망한다. 예? 열매 맺지 못하면 망한다. 열매 맺지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길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성경만을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릴리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 중에 며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그 사람들의 피를 어디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섞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온전한 그 재물해야 될 그 모습에다가 그 죄인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은 죄인들의 피를 거기다 섞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온전치 않게 된 거잖아요. 그 제사가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나라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이거는 진짜 원문에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놓으려면 좀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 다른 성경들이 이것을 이 부연 설명을 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들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역 개정 성경만을 보고서 이걸 알아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좀 언어를 알면 언어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시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한 뭐 빌라도에게 잘못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빌라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을 당한 그 피를 그 제물에 섞게 되어진 그 일을 예수에게 고하게 된 것이고 또 그 고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예수에게 묻고 있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죽었어요? 예수 앞에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은 것으로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아무 잘못 없이 죽었겠어요? 빌라도가 그냥 뭐 죄도 없는 사람 그냥 죽였겠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죄를 졌으므로 그들이 죽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 이들 중에 죄가 다소가 있다 없다. 예? 근데 이것을 고수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소가 있다고 예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듣고 답변하는 것은 죄의 다소는 없다. 많고 적으면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모습에 있는 모두는 다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근데 누구로 인해서? 예? 누구로 인해서 망한다? 망하게 하는 자로 인해서 망한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관점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나서 이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안 해줘도 알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 안 해줘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 난 어디에 속할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은 자. 네? 죽지 않은 자에 속한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다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은 자죠?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관점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느냐라는 얘기죠. 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것이 보여지느냐는 얘기죠. 나의 관점 속에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나 죽지 아니한 자나 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이것이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아까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 맺으셨습니까? 그 열매가 뭘까요? 네? 얘기해봐요. 열매가 뭘까? 우리 성령의 열매, 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너무 열매. 포괄적으로 열매를 대라니까 열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맺혔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됨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응? 어디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라면 무엇이 돼요?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 농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이었다는 얘기죠. 네? 분명히 포도원이었었는데 포도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된 연유가 뭘까? 네? 뭐 쉽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포도원에서 포도가 잘 열매를 맺혀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 굳이 그걸 뽑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소출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다 제어해버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성질상 아무데나 심어놔도 잘 산다고 합니다. 전 잘 몰라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어떤 그 밭에다가 그룹으로 심을 이유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관리해줄 이유가 없는 나무라는 얘기죠. 그냥 아무데나 심어놔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화과나무 종도 보셨지요? 우리 서울에도 어느 집에 가보면 무화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린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무화과나무라는 나무는
아무 곳에다가 심어놔도, 뭐 들녘에 심어놔도, 뭐 밭둑에 심어놔도 열매가 잘 열을 수 있는 그 나무의 종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쨌든 이 포도원에 굳이 무화과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었던 나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포도원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로 대체하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며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디서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 말씀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늘 마음에 두고 이 성경을 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잊어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대상, 그 말씀하시는 상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 받은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잊어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예? 수신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어떠한 자로 들어가?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열매를 나에게 찾으시는 것. 이것을 이 말씀 속에 나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라는 전제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으나 열매가 없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열매만 맺히고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잘 맺혀야 될 그 모습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너 자신들이다. 하물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그럼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가만히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포도원 지기인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무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애를 썼겠지요.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또 거름도 갖다 주고 갖가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걸 비유예요, 비유. 네? 이 비유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면은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나무라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조건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굳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내가 열매를 찾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이해가 갑니까? 이 나무는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 놔도 어디다 심어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나 이 3년이나 이 열매를 걷기 위해서 왔으나 열매를 걷지 못한 그 상태. 근데 이 율법적인 그 모습, 구약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이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되어집니다. 3년까지는 그 열매를 다 따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년이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것이 이 포도원지기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의역적인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포도원지기가 누구? 네? 의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보다 예수님도 선지자시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목사님. 네? 3년이란 기간이 네. 3일도 아니고 3년이면 긴 세월인데 네. 이 예수님의 그 공생해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겠는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비유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늘 이렇게 해온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려고 늘 이렇게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있지 않게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실까요? 네? 포도원 무화과 나무에 거름 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 열심을 그 예수님은 그만두실까요? 언제까지 하실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끝까지 하시겠죠. 그럼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 네? 얘기하는 자. 열매. 이 죄인이 이제 이게 열매예요.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게 열매예요. 네? 그럼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그렇죠. 그럼 누가 열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예수가 열매죠, 예수. 이 무화과 나무들이 그 포도원 지기를 알아보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 지기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만난 자만 살려주는 거고 만나지 못한 자들 다 찍어버리겠다는 지옥행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모습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까지 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겠나이다. 내가 대신 찍임을 당하겠나이다. 당신의 찍임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찍임을 당해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찍임을 당하시고 그 찍음을 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자,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뭐 애매모호한 거 있습니까? 명쾌합니까? 네? 아멘. 저기 목사님, 네. 구약 때 네. 예수님 왔을 때 네. 그 많은 이적들 피우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그 해결하지 못한 거 보면, 알지 못한다는 거 보면 엄청난 그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에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실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나 자신이 이렇게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림을 당하는 내가 되어진다면 어쩌볼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내가 상실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몸부림치셔야 된다니까요. 찾고 찾으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그것을 찾고 찾아 두들겨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딴 것을 구하고 난 하나님 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있다면 번짓을 잘못 찾고 있는 그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편에서 성경을 보려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들이 보여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그것이 또한 온전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이른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른 양 99마리와 71마리의 양, 나는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네? 99마리? 네? 그 71마리 양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 잃은 양, 기렵고 찾으시는 그 잃은 양, 그 잃은 양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잃은 양이 되어지는 그 조건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 말씀 앞에는 나로서는 도저히 한 트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비로소 말씀들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 그가 잃은 양이라는 것. 우리 김 전사님은 그 설교를 다 들으신 것 같던데, 예? 지난주 오후 설교에 그 잃은 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잃은 양이 딴 사람이 아니라 네.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이 나야지 딴 사람이 속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잃은 양이라니까요. 그것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냥 내가 잃은 양이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잃은 양인지 알게 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난 자, 네. 그들만 살아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난 자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 복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죠.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그 모든 모습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시냇가 심겨놓은 아버지 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사오니 우리는 그 시냇가 심겨준 자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는 밖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의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진리의 발걸음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